오늘 시편 5편의 말씀 함께 나누고 주신 은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안한 하루의 끝에서 하루에 하나님이 평안히 눕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던 시편 4편의 말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5편에 오면 다윗은 다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고 해서 저절로 평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밤새 품었던 염려와 걱정, 불안과 근심, 두려움, 여전히 아침이 밝았어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마주해야 할 사람들도 있고,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넘어야 할 여전한 그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침에 가장 먼저 자기의 말과 묵상과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아침은 염려가 차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바로 그 한 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5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심정이라는 심정이라는 것 단어는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한 아주 깊은 어떤 탄식과 묵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심정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정리된 말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어떠한 신음들, 괴로움들, 복잡함들, 염려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하나님을 막연한 절대자로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왕이시지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지금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란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들을 쪼개어서 질서 있게 정렬해 놓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정돈해서 그렇게 올려드리고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저 하루를 살아야 하는 바쁜 일정에 또 휴대전화에 나의 수많은 계획들,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루의 첫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펼쳐 놓으라라고 그는 노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가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루를 그렇게 맡겨드릴 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들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는데 4절을 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를 적당히 넘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함께 머물러 계시지도 않으신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만, 행악, 거짓, 폭력, 속임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가벼운 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더러 특히 거짓과 속임, 아첨하는 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 시편 5편 전체의 말씀 속에서 강하게 이어지고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는 세상 속에서 악을 보면 그 악이 행해지는 것들을 보고 낙심하지만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낙심 속에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한 오만과 거짓은 세상 사람들의 죄가 세상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또 진실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지 않은 말로 나를 포장하거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를 그저 외부의 문제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또 그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제 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 다윗은 악인들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의지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배자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 언약적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8절에서 다윗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의 기도를 보면 매우 실제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먼저 드립니까? 자신, 나의 바른 길, 원수들을 제거해달라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문제를 빨리 끝내주실 것을 구하기 전에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고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된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급하다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요청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다시 악인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열린 무덤이라는 이 말은 그들의 말이 죽음과 부패를 내뿜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첨하고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없고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 악인을 정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다윗, 그를 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거스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과 악한 말을 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말, 왜곡된 말, 상처 주는 말, 이 마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 판단은, 최종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대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입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말씀들로 적용해 가야 합니다. 내 말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서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 혀에는 신실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미 세상의 기준에 꽉 붙들려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알지 못한 채 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어지는데, 이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매우 밝은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앞부분에서 악과 거짓, 원수와 위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숨는 자, 그런 자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 복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서 방패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공로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가 은혜로 둘러싸여 세상의 안전함이 아닌 돈과 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전함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조건이 채워지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들을 내가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구절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루를 원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기도했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방패처럼 호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로 돌리고 이 하루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